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그 증인은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하고 전한 최초의 사람은 여성입니다. 자, 목동이나 여성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천민의 천민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월급도 작았던 사람들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나 여성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사람입니다. 이 목동이나 여성은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으로 책책되지도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내놓는 증거는 하나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은 경솔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심하던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좀 더 그럴싸한 증인을 내세워야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만 가이슬러가 쓴 진리의 기독교에서 보면은 예수님 부활의 초기 증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귀신 들렸던 여성의 증언을 인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유포하려는 의도의 회방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초대교회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사기극을 연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증언이야말로 초대교회가 부활을 날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 중의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위대한 사람을 필요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면 다 부활의 증인으로 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엉뚱한 것이 동기가 되어 주님께 나왔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집사님, 저거 한번 해보시죠. 두말하지 않고 하다가 신실한 일꾼으로 장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시는 것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골에 사는데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다고 하니까 구경 삼아 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자, 한번 마가복음 15장을 같이 보시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사는 자기 아내를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다가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많은 문헌에 보면 80에서 82kg 정도 됐다 그래요. 쌀 한 가마는 있죠. 어렸을 때 정말 한 가마니를 지게에 졌는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힘이 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800m입니다. 긴 거리는 아닌데 예수님이 거의 한 400~500m는 갔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도저히 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지요. 피를 흘리지요.
그러니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이렇게 눈을 들어봤는데 시몬이 보였던 것입니다. 저라 이거죠. 근데 마다하지 않고 한 200~300마도 정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정말 그가 받았던 축복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 감독이 됐죠. 자녀들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순간에 순종을 했더니 십자가를 졌더니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축복이 큽니다. 꼭 믿으세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억지로라도 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세요.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서게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주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마지막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보면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엉성할지 모르지만 작은 계기 하나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께로 돌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여성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천한 여자였다가 가장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창녀였습니다. 설상가상 거기에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누가 이런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여자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7 귀신이 들렸다니, 이게 정상적인 여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 둘이 있다면 첫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죄사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 여인이 거머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것을 다 쫓아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어둠의 권세, 귀신 마귀를 다 내어 쫓아주시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상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바로 혼인 때, 시집을 갈 때 쓰려고 했던 향유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자기의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쓰면 얼마나 좋으련만, 바보 멍청이, 돌아도 한참 돌았구나, 이걸 어떻게 이 머리에다 붓느냐 이거죠.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유다는 그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비난하는 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편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작.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리아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편든다는 게 무엇이 그리 대단할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 있는 쪽에 편들기는 쉽습니다. 거기에 달싹 달라붙으면 얻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같이 천하고 더러운 여자를 편든다는 것은 당시에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 기사를 다 싣고 있어요. 그만큼 마리아가 신앙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20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기서 이른 아침은 사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넷으로 구분을 하는데 초저녁, 중간 저녁, 아주 깊은 밤, 새벽 이렇게 네 개로 나눕니다. 네 구분을 해요. 이 구분에 따라 군인들이 보초를 설 때가 사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경은 새벽이며 군인들이 교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사경입니다. 안식일에는 무덤을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하루의 첫 시간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온 것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갔는데 몇 시에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아마도 첫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뵈러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무덤에 갈 수 있을까? 만날 수는 있을까? 그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보다도 먼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무덤에 와보았지만 빈 무덤만 확인한 채 돌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말씀하셨던 부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모르겠다, 고향으로 가자, 물고기나 잡자. 그래서 다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훈련도 받지 않았던 장녀였고 7 귀신이 들렸던 이 여인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지, 어디에 있는지.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자기 집에 모셔두길 원할 정도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를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대단한데 마리아에게도 하나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장점 하나만 있으면 그걸 보고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왔습니다. 새벽 3시에 4시에 온다는 거 몇 시에 일어날까요? 그가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서 그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의 바로 옆에 한 50m 옆에 무덤이 있었거든요. 골고다 언덕 옆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오면 최소한 1-2시간은 걸어야 됩니다. 그럼 몇 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정성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신을 찾으러 갔던 이 마리아,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이 생명이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살아있는 그 영이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세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분을 만나러 왔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죽었던 시신 같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생각이 나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을 기억해야 돼요. 불안과 염려가 오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뒤에 주시는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고 치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미운 사람이 생기면 용서하라, 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축복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기억해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러 가고 싶고 주일날 골프하고 싶고 취미생활 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차를 가지고 캠핑차를 타고 어디 가고 싶을 때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시동을 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께 꼭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주님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 것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명예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권력에서 여러 번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그분 놓치면 인생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찢으셨으나 싸매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십시오. 초점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다 치유해 주시겠다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로 얼룩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의심했던 도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지요.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거죠. 도마는 자기의 이성, 자기의 시각, 청각으로도 안 됩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는 거죠. 8일 동안 자기 동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부활이냐 아니냐. 그래도 믿지 아니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만져주시는데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깊은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감정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내가 저항하고 반항할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시는 분 예수님, 8일 만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야단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헛수고했다 이놈아. 아이고, 그렇게 많이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못 믿어? 머저리 같은 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 예수님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신방입니다.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예수님을 풀어주십니다. 직접 만지게 하십니다. 이게 전도요,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최고의 눈높이를 하신 거예요. 도마의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자, 우리 20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신방 가셔서 만지라 그랬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토마는 그래서 나중에 저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토마도 순교를 했습니다. 이 의심 많은 토마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나쁜 말을 할 수 있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좋은 말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와 선택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는 성도들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데 쓰셔야 돼요. 자, 우리 20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든지 기억하십시오.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믿는 것도 복이지만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것도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적인 것을 택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택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택하지 말고 되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향방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말씀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역사하도록, 일하도록, 봉사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불타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폭발을 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믿어지면서 할 수 있다, 된다, 그런 마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부활과 동시에 강조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이 붙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이 하나가 됩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망의 인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며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부활의 메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째,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송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아 끝까지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메시지 세 번째,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처럼 회개하지 않기에 성령이 필요한 거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